오늘 설교 제목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가 되게 해주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가 되게 해준다는 것인지 같이 말씀을 통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1월 첫째 주에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의 일부를 가지고 주의 영광을 보는 다음 세대를 일으키라는 교회 표에 대한 비전 선포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한 내용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또 요한복음 17장 23절에서도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나가 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현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포함하여 그 제자들의 즉 그들의 증거를 통하여, 복음 선포를 통하여 장차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란 제자들로부터 시작되어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 즉 교회를 이루게 될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과거의 성도들과 현재의 성도들, 미래의 성도들 모두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처럼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가 된다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까? 목회자로서 제가 가장 많이 고민하고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됨, 즉 연합입니다. 우리는 과연 교회입니까? 교회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진정으로 하나됨을 이루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하나됨을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저 예배드리기 위해서 한 공간에 모여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배드리고 나서 한 식탁에 둘러앉아 맛있는 점심 회차 같이 나누면 그게 하나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지만 오늘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를 바울의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참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바울을 누구로 알고 계십니까? 바울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같은 위대한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던 그런 참으로 기가 막힌 신학적인 진술을 펼친 참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신학자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그는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신학자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선교사나 복음을 전한 복음 전도자로 아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는 참으로 위대한 선교사이며 위대한 전도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을 신학자로도 알고 선교사나 전도자로 아는 건 좋은데 우리가 바울을 보다 더 바르게 이해하고 또 그가 써보냈던 서신서들을 좀 더 제대로 이해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를 무엇보다도 그를 교회를 세우고 돌봤던 목회자로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선교사이고 전도자이고 신학자이기도 했지만 앞서 그는 먼저 목회자였습니다. 그가 써보낸 대부분의 편지들은 다는 아니지만 자신이 세웠던 교회들에서 일어난 특수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성도들을 돌보기 위한 목회자의 입장에서 쓴 글들입니다. 그의 편지들은 어떤 신학자가 신학 논문으로 쓴 게 아닙니다. 로마서를 그렇게 읽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거는 편지지, 목양을 위한 편지지 신학 논문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가 할 수만 있었다면 그는 저처럼 강단에서 성도들을 먹이는 목양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럴 상황이 아니니까, 멀리 떨어져 있고 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니까 편지를 써서, 대신에 편지를 써서 성도들을 돌보는 목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목회자로서 바울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당연히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 바울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그 결과가 뭐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바울은 변화받고 선택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를 세우는데 전념했습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은 뭐합니까?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 교회가 된 사람들이 단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 그것만 합니까? 복음의 진리를 배우고 성경을 공부하고 함께 예찬을 나누고 함께 예배하며, 그렇게 하면서 그것이 교회가 할 일의 전부라고 생각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합니다.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을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뭘 하고 있다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일을 하고 있대요. 근데 그것에 대하여 내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말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요? 잘하고 있으니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0절과 11절 보니까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죠.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잘하고 있어. 하지만 계속 그렇게 더 잘하면 돼.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더욱 그렇게 행하고,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일을 더욱 행하라는 말은 이해가 돼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더욱 형제를 사랑하라고 권면하면서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는 말도 덧붙이고 있어요. 그러면 사랑하라는 것과 일하는 것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왜 사랑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일하라는 얘기를 같이 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사랑을 어떻게 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사랑이란 단지 다른 사람을 향해 내가 느끼는 따뜻한 감정이나 좋은 마음이 아닙니다. 사랑은 구체적인 행동이고 의지 행동이고 실천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구체적으로 행동할 때 사랑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서로를 도울 수 있는 실천적인 방법을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라는 얘기를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라는 얘기를 하면서 일을 하라,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고 얘기한 얘기는 뭐 때문이겠어요? 너희가 일을 해서 벌어들인 그 돈을 가지고, 경제적인 이득을 가지고 뭐하라? 형제 사랑하는 일에 실천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뭡니까? 어려운 이들을 물질적으로 도우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형제 사랑이라고요.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서로 도와주는 공동체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사랑, 즉 아가페의 의미였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나됨이에요. 연합이에요. 그런데 교회 초창기 때부터 교회는 분열과 갈등과 대립과 다툼의 위협 아래 있었어요. 교회는 처음부터 깨지기 쉬운 그런 위협 아래 놓여져 있었어요.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6장 1절을 보세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원망했다. 마음이 상한 거예요. 원망했다는 얘기는 또 불평을 토로했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자기의 모국어로, 제일 언어로 사용하는 사람들, 유대인이지만 해외에서 살다가 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당연히 팔레스타인에서 쭉 살던 사람들, 계속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두 부의 사람들이 서로 구분되어 있어요. 근데 교회는 처음부터 구제 활동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빠져요? 헬라파 사람들이 빠져요. 왜요? 그 일을 주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히브리파 사람들이니까. 그게 원망을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교회는 처음부터 굉장한 분열과 다툼과 갈등의 위협 아래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해달라는 말은 그만큼 뭐예요? 하나 되기가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어려우니까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교회는 매우 초창기부터 구제, 즉 물질로 형제들을 섬기는 그 일을 행해 왔다라는 거예요. 초창기부터. 이제 막 교회가 이제 막 형성됐거든요. 근데 초창기부터 교회는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어려운 형제들을 돌보는 사랑을 실천했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대요. 여러분, 내 물질을, 여러분의 물질, 경제활동을 하시잖아요. 돈을 벌잖아요. 그 물질을 여러분들 다른 사람하고 공유합니까? 안 하죠. 근데 누구랑은 공유합니까? 내가 번 것을 누구랑은 공유합니까? 예? 혼자 벌어서 혼자만 씁니까? 여러분들이 번 돈 누구랑 공유합니까? 가족이랑 공유하죠. 예. 제가 뭐 그렇게 많이 벌지는 않습니다만 교회에서 은혜로 사례를 받아서 생활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례의 대부분을 누가 써요? 제가 벌었으니까 제가 씁니까? 제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말하는데 별로 안 씁니다. 저 용돈 별로 없습니다. 제가 뭐 옷을 사 입습니까? 뭐 신발을 사 신습니까? 뭐 넥타이 하나라도 제가 뭐 제 돈 주고 사겠습니까? 심지어 그 좋아하는 책도 많이 못 사요. 왜요? 책값이 너무 비싸요. 저는 이렇게 막 손 떨려서 돈을 못 쓰는데 누가 써요? 누가 써요? 네, 돈 먹는 하마들이 써요. 네, 저번에 그 주중에 주간 그 특별 저녁기도 했잖아요. 어떤 목사님 그랬잖아요. 자녀들을 뭐라고 한다? 5자로? 돈 먹는 하마라고. 여러분 집에 돈 먹는 하마 되게 많잖아요. 나는 안 쓰는데 지네들은 배고프면 뭐 사 먹자라고 뭐 배달시켜 먹자고 하고 치킨 하나도 돈 아까워서 돈 버는 저는 정작 아끼는데 지네들은 막 사 먹으려고 그래요. 누가 써요? 누군가 안 써요. 그래서 우리 집에 돈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벌지만 내가 번 걸 누구랑 공유를 해요? 가족들이랑 공유해.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지금 그걸 누구랑 공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성도들과 공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른 성도들이 나의 뭐라는 거예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영적인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미 초대교회는 그렇게 한 가족이 되었어요. 무엇을 통하여? 물질을 나눔으로써요. 물질을 통하여 서로를 섬김으로써요. 일찍부터 그렇게 해서 그들의 하나됨을 유지했던 거예요. 하나된 가족이 되었던 거예요. 바울은 처음부터 모든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한다고,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바울의 주장이 그의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주장에 가득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래요. 하지만 바울은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주장 못지않게 강력하게 그 교회 하나됨과 연합을 위하여 구체적인 실천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하나됨의 원리를 여러 가지 신학적인 권면과 교리적인 권면, 가르침을 통해서 강조하고 권면됐지만 교회의 하나됨의 원리를 어디에서 가장 확실하게 확보했느냐? 바로 연보에서 확보했어요. 로마서와 고린도서에는 신학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연보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연보에 대해 아주 특별한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7절을 보세요.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육적인 것이 뭐예요? 물질이에요. 나의 소유예요. 돈이에요.
그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거. 여기서 그들은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것, 연보하여 그들을 돕는 것이 바울은 뭐하다? 마땅하다라고 얘기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얼굴도 모르는 사람, 저 멀리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을 거액의 연보를 통해서 도와줘야 하는 것이 왜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왜 그게 마땅한 일이에요? 해야 할 일이에요? 로마서 15장 25절과 26절을 보세요.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자, 연보를 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마게도냐 잘 모르시죠? 마게도냐는 오늘날의 그리스 북부 지역이에요. 성경에는 마게도냐의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베레아 교회,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있어요. 그럼 아가야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교회는 어딜까요?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자, 다시 한번 그 본문을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연보한 사람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야 나와요. 그럼 연보의 대상은 누구예요?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은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분명히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가본 적도 없어요. 얼굴도 몰라요.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 유일한 한 가지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만약에 그 이유를 찾는다면 무엇에서 찾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들을 도와야죠?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네, 복음 때문이기도 하고, 여기 본문에 나온 대로 말한다면 뭐 때문이에요? 네? 네, 답은 나왔어요. 바로 그들도 예루살렘의 가난한 그들도 성도고 연보를 하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 성도이기 때문이에요. 같은 성도이기 때문에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같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들을 도와야 할 이유가 없어요. 얼굴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돕습니까? 나의 가족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나랑 뭔가 관계를 맺은 적도 없어요. 근데 딱 하나 그들과 나를 연결시켜준 딱 하나 뭐예요? 그들도 성도고 우리도 성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들을 도와야 할 유일한 이유였던 거예요. 연보는 이렇게 해서 서로 멀리 떨어진 그리스도인들, 서로 얼굴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 되게 하고 연합하게 해주는 사랑의 끈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연보란 헌금이죠.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걸 연보라고 하죠. 쉽게 말해서 헌금이에요, 헌금. 누구보다 바울이 이 연보가 그들을 하나로 연합시켜준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거죠. 바울은요, 그냥 설교하다가 갑자기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 가난한 자를, 예루살렘의 가난한 자를 돕시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는 사역을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울 때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들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늘상 저기 성도들을, 가난한 자들을 돕시다라고 늘 권면했어요. 로마서 15장 26절을 보면 분명히 뭐라고 그래요?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어떻게 연보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게도냐 사람들의 연보를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2절을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지금 편지는 어디에 써보내냐? 고린도 교회에 써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마게도냐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마게도냐 교회가 어떤 교회냐?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한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풍성한 연보의 원인이 뭐예요? 원인으로 바울이 제시한 게 뭐예요? 두 가지예요. 첫째는 넘치는 기쁨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극심한 가난이에요. 여러분, 웃기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넘치는 기쁨은 이해할 수 있어요. 기쁨이 있으니까 없는 중에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대요. 오히려 우리는 여유로우면 하는데 내가 여유롭지 않으면 안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마게도냐는 뭐예요? 오히려 본인이 가난한데, 자기들도 가난한데, 오히려 극심한 가난인데도 어떻게 했다?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대요. 그 얘기를 지금 누구에게? 고린도 교회에 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왜요? 고린도 교회 너희들도 본받으라는 의도로. 이게 당연한 거다.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말하기 위해서예요. 고린도서 8장 3절과 4절 보세요. 내가 증언하노니, 누구에 대한 증언이에요? 마게도냐 사람들에 대한 증언이에요. 그들이 힘들어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아니, 이렇게 참여하고 싶다고 간절히 구했대요. 근데 힘대로 하는 것도 대단한 건데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보내면서 마게도냐 교회가 꾸준히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연보를 풍성하게 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신들의 처지가 풍성하고 여유로울 때가 아니라 극심한 가난할 때 그러한 연보가 넘쳤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힘들어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을 기쁜 마음으로 칭찬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게도냐 교회의 사랑의 진정성을, 그러한 사랑의 헌신을 이제 누가? 고린도 교회,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교회도 본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가야 사람들의 연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걸 보면 고린도 교회도 지금 성도를 섬기는 일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근데 언제부터 준비하고 있어요? 1년 전부터. 너희들이 1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내가 마게도냐 사람들에게도 얘기했어. 자랑했어. 지금 기쁜 마음으로 뭐예요? 자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도 상당히 마게도냐 사람들 못지않게 퍽 열심히 1년 전부터 열심을 내고 분발하고 있어. 참 잘하고 있어. 이 얘기를 지금 누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1년 전부터 그들이 준비를 했을까요? 왜 준비를 1년 전부터 했을까요?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왜 1년 전부터 준비를 그 일을 했을까요? 이유가 뭐겠어요? 바울이 이미 일찍부터 그들에게 권면을 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 5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어떻게 했다? 권면했다. 왜 미리 준비해야 하느냐? 억지가 아니라 참된 연보가 되게 하려고 미리 준비시킨 거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아주 일찍부터 연보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권면을 했었고 또 그것을 잘 실행할 수 있도록 꾸준히 그것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바울이 지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연보는 교회를 위한 바울의 사역에서 결코 주변적인 것이 아닌 매우 핵심적인 사역 중에 하나였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1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바울은 연보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뭐 때문이라고요? 그들이 가난한 예루살렘 성도들이겠죠. 그들이 우리로 이방 그리스도인들이겠죠. 그것도 멀리 있는 마게도냐나 아가야 지역에 있는 이방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연보를 하게 만들었어요.
뭔 얘기예요? 예루살렘의 성도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을 가족으로 여겨요, 안 여겨요? 안 여겨요. 우리와 같이 그리스도를 믿지만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우리를 위하여 연보하는 것을 통해서 아하! 그들이 우리의 가족이었구나. 우리는 그들과 하나였구나. 우리와 그들은 연합되어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됨으로써 그들로 인하여, 이방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바울이 의도했다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해서 연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또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과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하나 되게 만드는, 연합하게 만드는 사랑의 실천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처음부터 어떻게 했다? 의도했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걸 계획했다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우발적으로 시킨 게 아니라, 이 교회만 어쩌다가 하나 시킨 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사실은 그것을 하도록 유도했다는 것이죠. 권면했다는 거죠. 가르쳤다는 거죠. 고린도서 9장 12절 13절을 보십시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은 봉사의 직무, 즉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섬기는 연보가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로 간주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짜 믿는 사람이야? 진짜 교회야? 근데 그것에 대한 증거는 뭐다? 가난한 사람,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연보에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복음을 믿는다면,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섬기는 하나의 가족이라면 연보는 그것에 대한 가장 명확한 증거요,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 연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다는 얘기죠. 이번에는 빌립보 교회의 연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게도냐와 아가야, 즉 고린도 교회의 경우는 한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돕는 경우였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교회를 섬긴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섬겼느냐, 누구를 후원했느냐? 바로 바울 한 사람을 섬겼어요. 후원했어요. 빌립보 교회는 연보를 통해서 바울의 사역을 꾸준히 후원해 왔어요. 빌립보서 4장 18절을 보세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이 뭐겠어요? 연보예요. 후원이에요. 후원헌금이에요.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기 위한 후원헌금을 어디가 줬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줬다는 거예요.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복음을 위한, 즉 선교 사역에 뭐하고 있다고요? 참여하고 있대요. 그러면 어떻게 참여한 거예요? 그렇죠.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하여 그들이 연보를 통하여, 후원을 통하여 바울을 물질로 도움으로써 바울의 복음을 위한 일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참여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바울에 대한 후원은 결코 바울 한 사람을 위한 후원이 아니라 바울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게 될 수많은 영혼들을 위한 후원일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그것을 위한 연보는 장차 바울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될 사람들, 또 그들을 통해서 세워질 교회와 이 빌립보 교회를 하나로 묶는 사랑의 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마음 깊이 사랑하고 그 교회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또 빌립보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그들이 누구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인 것이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정리해 볼게요. 요즘 교회에서 설교자가 헌금이나 돈 이야기를 하면 헌금을 강요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굉장히 구시대적이고 세련되지 못한 것으로 치부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했듯이 교회의 하나됨과 관련하여 그리고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과 관련하여 가장 이른 시기부터 교회는 헌금과 돈 문제와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초대교회 초창기부터 물질, 돈은 신앙생활의 일부였고 바울의 사역에서도 물질은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사역의 일부였습니다. 좀 과장되게 말하자면 처음부터 연보가 없었다면 교회는 세워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연보가 없었다면 선교도 없었을 것입니다. 연보가 없었다면 선교 사역도 행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연보가 없다면 교회는 바르게 세워질 수 없습니다. 연보가 없다면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없습니다. 연보가 없다면 교회는 선교도 할 수 없습니다. 연보가 없다면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적이고 심하게 말하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자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연보는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너무도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 연보는 우리 교회가 돕는 우리 교회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과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우리 주변에 가난한 성도들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서로 하나 되게 하고 장차 선교지에서 예수를 믿게 될 그 수많은 영혼들과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듭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처럼 우리는 서로가 서로 안에서 하나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열망하기 때문에 하나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우리가 기쁘게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가 필요합니다. 힘이 지나도록 자원하여 행하는 연보가 교회에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들의 연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연보 없이는 교회 하나됨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참된 연합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교회는 믿음으로만, 이론으로만, 교리로만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구체적인 헌신과 성도들의 구체적인 자원과 성도들의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세워지는 겁니다. 말로는 교회가 하나 되게 해주세요, 연합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공허한 구호에 불과합니다. 교회는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과 헌신, 섬김, 즉 자원하여 기쁨으로 행하는 우리들의 연보를 통해서 세워지고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연보는 저 지구 끝에 있는 얼굴도 알지 못하는 어떤 한 영혼과 한국에 있는, 그것도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반여동에 있는 우리 한누리교회를 하나 되게 해주는 사랑의 끈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어떤 선교사를 후원해서 그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이게 한다면 그 선교사를 통하여 주님께 돌아오는 그 사람은 우리와 그렇게 연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연보는 먼 미래에 예수를 믿게 될 수많은 영혼과 오늘 우리들을 하나 되게 해주는 사랑의 끈입니다. 연보는 우리 교회 안에 다음 세대들, 우리 다음에 일어날 다음 세대들, 우리의 먼 미래의 우리의 후손들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는 사랑의 끈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구체적인 목적을 위해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권면하는 모든 헌금을 여러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안 됩니다. 장학헌금이든 구제헌금이든 성교헌금이든 건축헌금이든 여러분의 10의 1조든 모든 목적 헌금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며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 우리가 꼭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필수적인 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11조, 구제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은 그 나름의 다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이 일을 위하여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 연보, 이 헌금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억지로 해서는 안 되지만 힘대로 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힘에 지나도록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대로 해야 하고 또 성도들의 가정의 형편에 따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은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영역과 관련됩니다. 교회 출석하여 예배 드리는 것만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도 신앙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돈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필수적인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연보는 어떻게 보면 선택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교회로 부르심 받았다고 믿는 사람이라면 연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 이 멀쩡한 건물에서 예배드리고 주일날 점심 애찬을 같이 나누고 같이 좋은 시설에서 이런 좋은 시설을 사용하며 예배드리고 하는 이 모든 혜택은 이미 우리 전에 누군가들이 어떤 사람들이 행했던 연보 덕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 다음에 일어날 세대에게도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연보를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가 그 일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영광을 보는 다음 세대를 일으키라는 주제로 표를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표를 외치는 공허한 메아리로 끝나서 안 됩니다. 정말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싶다면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연보가 필요합니다.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물질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 물질로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과 영혼들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야 합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당신의 여러분의 지갑을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지갑을 과감하게 찢어야 합니다. 그것 없이 교회의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없습니다. 그것 없이 다음 세대를 일으킬 수 있는 길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이 믿음이 전해지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연보가 있었습니다. 초창기 한국교회에 선교사들이 왔어요. 자기 물질과 자기 재산 팔아가지고 왔겠어요? 그 선교사들의 본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그 선교사들의 사역을 돕기 위하여 연보했고 그 결과로 우리 한국에 무엇이 세워졌습니까? 병원도 세워지고 학교도 세워지고 교회도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한국교회가 일어났습니다. 연보 없이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오늘 우리들이 선교지에 선교사들을 파송했습니다. 선교사님들 애쓰네요. 열심히 해주세요. 격려합니다. 칭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으로 모든 선교 사역이 저절로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연보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작은 교회들을 돕고 섬기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애쓰고 수고합니다. 아우 목회하는데 애쓰죠. 힘들죠. 참 고생 많습니다. 교회 한 번씩 불러서 설교 부탁드리고 사례금 드리고 또 식사 대접하고 위로하고 그것으로 그 교회가 다 세워질까요? 아니죠. 꾸준히 그 작은 교회 사역을 위하여 우리가 연보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근데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말 한마디로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의 구제헌금을 통해서요.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키워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줘서라도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야, 잘 자라야 돼? 우리 교회 일꾼이 돼야 돼? 그 말 한마디로 됩니까? 아니죠. 그 아이들을 키우기 위하여 우리가 장학금을 해야 합니다. 모든 것에는 저마다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부르신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진정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 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목표한 대로 다음 세대를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헌금, 꽃꽂이 이것들을 다 넣어놓은 것은 여러분들의 물질이 탐이 나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든 취하고자 함이 아니라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중에 하나이기 때문인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함께 이 일을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동참하십시오. 여러분의 형편에 따라서 동참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게 하나 될 수 있도록 연합의 원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헌신하시고 여러분의 연보를 통하여 진정 다음 세대를 일으킬 수 있도록 귀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